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양털 이야기는 굉장히 이 기드온 사건에는 신비롭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기드온 사건에서 이 양털 이야기를 모르신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조금은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기드온에 대해서 들어본 적 별로 없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드온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특별하게 있었다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모습, 그의 반응들이 그렇게 시덥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의심도 많고 또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하나님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사로 부르셨을까 하는 퀘스천이 들 만큼의 그런 자질 부족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하십시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들을 좀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이 기드온의 이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절에 4절은 이제 아말렉 사람들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알겠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말렉은 즐기고 즐긴 인연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첫 전투였죠. 광야에서는 그 전투를 통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또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아무튼 대대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날도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도. 대대로라고 그랬으니까 단순히 구약과 신약의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상징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하고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전령들은 므낫세 지파에 보내요.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여 하려고 올라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 납달리 지파,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었는데 납달리 지파라든가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은 작은 지파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맹한 지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투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지난번에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참여를 잘 안 했던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김없이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드리죠.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양털을 놔두고 마른 땅 위에 양털만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온 땅에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없으면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시면 그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자 38절에 정말 그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응답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직접 확인합니다. 쥐어 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3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하죠. 양털 뭉치의 내용들을 이번에는 바닥에 다 물기가 가득한데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한 번 더 시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방에 물이 어떻게 해요? 말라 있습니다.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이 하나 나오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전에 2005년에 제가 싱가포르에 이 본문을 딱 생각할 때 생각나요. 2005년에 제가 싱가포르에 신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정말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야 되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본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는 모금을 100%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점수를 올해 안에 점수가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모금이 됐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3개월 동안 죽으라고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해에 어찌됐든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응답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한 20년 전의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 안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제가 잊어먹지 못합니다. 제 인생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처럼 아마 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이 직장에 주님이 다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거기서 전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뭐 이런, 제 아내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식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네가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혹은 어때요? 절을 해봐라든가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귀를 꾸짖으셨어요. 주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구약적 개념에서의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냐면 신약에는요. 이미 우리 신약 시대를 지났잖아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알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기드온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셔야 돼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힘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이런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늘 자기의 오해 속에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에 빠뜨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에게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그때 당시에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험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왜? 기드온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아주 어리고 어려서 그런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응답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한시적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간절한 내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 채워주기를 바라는 어떤 측면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기도원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합당한 요구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드온처럼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요청은요. 하나님 나 자신의 믿음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는 그런 요구였지만 하나님 두 번이나 들어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기도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씩이나 어김없이 하나님한테 똑같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요.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거스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듯한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런 식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합당한 기도일 수 있겠죠. 근데 구약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했던 기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하는 형태는 건강한 형태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체험이 될 수 있지만 조금은 신앙적인 기도의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기도 내용을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 할 수 있겠죠. 제 기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알았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때로는 어떨 때 어떤 걸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살짝은 미신스럽고 살짝은 기복적이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 내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또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기도는 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내 삶에 있는 어떤 일들을 테스트해 가면서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식으로 충분히 주님의 기도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기도원처럼 이런 방식이 아닌 그러나 기도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의지하는 주님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